오늘은 요한복음 1장 36절 또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제사랑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 받으신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받는 세례거든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죄 있는 자들이 죄 회개를 위하여 받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구약의 대속의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 담당하시고 그 구약의 제사 보면 어린 양을 가지고 와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나의 죄는 양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그 양이 죽을 때 우리의 죄가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공개적으로 지목받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귀한 명예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적용점 무엇입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명예를 내려놓는 것이다. 고대에는 명예는 아주 생명보다 더 귀했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명예가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나중에는 뭐 국회의원도 되려고 나오기도 하고 또 이런 명예를 막 얻으려고 하잖아요.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내 명예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쌓기 위해 평생을 수고하고 명예를 세우기 위하여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고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 부역했던 자들에게 그에 마땅한 형벌을 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독립한 이후에 그 친일파 부역자들 막 조사하고 형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다 잘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남북이 나눠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 좌우가 갈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기준이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친일이 더 큰 죄냐? 6.25를 통해서 동족이 서로 죽이는 죄가 더 큰 죄냐? 그러니까 이 값어치에 대해서 이 가치에 대해서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앞에 전자에다가 물음표를 그 무게를 두는 자와 후자에다가 물음표를 두는 자 충돌이 일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철저하게 그래도 뭐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독일에 부역했던 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 같아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샤르트르인지 누군지 정확히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독일 나치의 부역자였다고 지목을 받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은 나치의 부역자였다. 이 사람 죽어 마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가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니까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죽으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군중 심리가 이렇게 무서워요. 나중에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목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방어를 하는 겁니다. 자기 친구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만이 일어나갖고 내가 수십 년 동안 봤더니 이 사람은 절대 내 명예를 걸고 보장하는데 독일에 부역하지 않았다, 나치에 부역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군중심리에 그 휩싸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 명예로운 사람을 그 명예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너도 같이 한 거냐? 너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적으로는 심리적 동조자 아니었냐? 하면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주 영광스러웠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러한 불명예의 상태에 그 자기의 모든 업적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십몇 년이 흐른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실제로 그 친구가 부역자가 아니었음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의 그 명예도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한 명도 그 친구를 위해 변호해 주는 자가 없었는데 자기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라도 보호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명예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 위해 내가 평생을 가지고 왔던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8세는 영국 왕위에 오른 후에 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명예와 권력과 권세가 있습니까? 근데 미국인인 윌리엄 심프슨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은 이혼한 여성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영국 사회의 왕실은 이혼한 여성을 왕비로 받아들이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 압력으로 인해서 왕위를 유지하면서 이 월리스와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36년 12월 12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말하기를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원 없이는 왕의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예? 동생 조지 6세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그래서 그 동생은 말을 더듬거든. 말을 막 못해요. 그 말을 더듬었어요. 혹시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영화니까 뭐 건전한 영화니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킹스 스피치. 그래서 그 왕위를 사랑 때문에 곧 포기하고 그랬더니 올라온 왕은 말을 더듬어. 그러니까 그 말 훈련을 막 하면서 하는 그런 영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 에드워드 8세는 왕위를 내려놓고 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 그 여성과 살았죠. 평생 뭐 싸울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명예, 자기 왕위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와, 옆에 있는 보세요. 그분이 옆에 있는 분 아마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을 위해 명예를 내려놓는다. 두 번째, 자, 사랑이란 무엇이냐?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명예와는 다르죠. 명예가 없어도 자존심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사랑이라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성을 따라서는 참 하나님, 인성을 따라서는 죄 없으신 참 사람인데 지금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지만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행위는 자존심 상하는 행위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알았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받으러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종인 세례 요한에게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자존심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사이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막 잘못을 했습니다. 싸웠어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냥 싸우면 다 강제 전학시키고 다 생활기록부 남아갖고 이 폭력, 물리적 폭력 사태는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보다. 또 선생님들이 많이 안 때리니까 원래 폭력을 경험한 세대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폭력을 부모님이 덜 행사하고, 옛날에는 많이 맞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안 맞고 자란 사람 있어요? 맞고 자라니까, 나도 맞고 자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폭력적인 방식을, 허용적인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맞고 자라고 학교에서도 안 맞으니까 어때요? 그 폭력 사건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 많이 맞고 자란 사람들 보통 많이 폭력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영어 문제 100문 100단어 이렇게 딱 외우면 그 중에 틀린 개수대로 맞는다. 그렇잖아요. 100대 맞아보신 분 다 틀렸다는 거예요. 보통 뭐 한 10개 틀리면 10대 맞고 30개 틀리면 30대 맞고, 선생님도 힘들어. 막 50개 나 금방 와. 여러분, 근데 자녀가 학교에서 싸워서 애가 이빨이 다 부러졌다. 야, 그러면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반에 머리를 빡빡 깎은 어떤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애랑 싸우는데 걔가 머리로 입을 이렇게 들이박은 거예요. 머리로 입을 박으니까 제가 실제로 봤는데 요 잇몸, 앞에 잇몸이 다 들어갔어요. 이빨이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잇몸에 함몰돼 버린 거예요. 야, 머리로 박아버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애 부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 와갖고 싸울만 하니까 싸운 거 아닙니까? 애들이 뭐 싸우면서 크는 거 아닙니까? 부모 감옥에 보내야 돼. 부모를 감옥에 보내야 돼. 그 나쁜 놈. 물론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그죠? 자녀의 죄로 부모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와서 아마 부모님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아마 무릎도 꿇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존심이, 사랑하는 아들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그때 자존심 막 세워.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느냐고. 맞을만 했으니까 때렸겠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뭐 살인사건 날지도 몰라요. 큰일 나.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이게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존심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셨다니까? 이 말이 돼? 자존심 다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살리시려고. 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어떤 사이예요? 무슨 촌 사이입니까? 무촌이에요, 일촌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제는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다. 그러니까 아내는 나, 남편은 나,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세울 자존심이 어딨어? 나는 나에게 자존심이 없죠,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막 기싸움 하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집에도 막 안 들어 가출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 얘기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잘 섬기고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아내 되신 분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막 1년 만에 막 몇십 명이 되고 3, 40명 되고 50명 되고 뭐 100명 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이제 11시에 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예배는 아니지만. 근데 모임 중에 이제 성도들이 11시까지 와야 되는데 보통 일찍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10시 반에 막 오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 부부가 대판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10시 반에. 왜? 성도들이 11시에 오니까 10시 반까지 대판 싸웠다 이거예요. 일찍 오는 분들을 통해서 그 싸우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가 나서 성도들한테도 막 짜증을 낸 거예요. 11시까지 오라 그러면 11시까지 와야지. 왜 10시 30분까지 와갖고 그리고 그 사모님도 열받아갖고 가방 싸갖고 집을 떠나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안 와. 주일날 예배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강구 시간에 이렇게 권고한 겁니다. 성도님들 돌아보십시오. 사모가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사모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사모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를 별거를 한 거예요. 별거. 찾아와도 안 만나죠. 당신은 목회의 적이다. 목회의 적. 당신 때문에 사역 다 망가지고 그러는 것이다. 결국 이 목사님도 어떻게 되냐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교회는 부흥이 됐지만 막 병도 찾아오고 그래서 그 교회를 다른 목사님한테 맡기고 집에서 요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이 사모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예 만나주지도 않아. 너 같은 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역도 못하고 몸도 만신창이 됐다. 아예 만나주지도 않아.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그래도 그 회복시키려고 다리를 놓고 카페 같은 옛날로 커피숍에 이렇게 둘이 앉았어요. 근데 전혀 거기 나간 이유는 이 목사님은 이혼하려고 나간 거예요. 이혼하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에서 역사하시니까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사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용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존심 있어요? 자존심 한번 세워보세요. 끝까지 세워봐. 어떻게 되나?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제일 바보 같은 것이 무엇이냐?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면 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믿음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돼 있어.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못 받은 자에게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휴가도 갔다 왔는데 휴가가 보니까 이제 기도하기도 어려워. 어떻게 기도할 때도 없고 기도하기도 어려워. 어떤 목사님은 해외 나가서도 욕실에다가 물 틀어놓고 기도 소리 밖에 나갈까봐 물 틀어놓고 막 3시간씩 아마 물에 잠겨버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 물소리 나는 것에 맞춰갖고 기도한다고. 그런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니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경건 생활을 뭐 금식은 하긴 했지만 한 끼씩 계속 금식은 하긴 했지만 특별히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니까 육성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돌아와서 사사건건 짜증이 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 갱년기야? 왜 이렇게 짜증이 늘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게 지금 기도 안 하니까 육성이 살아나서 옛자가 살아나서 이러는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로 아주 옛자를 패대기 쳐야 되는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연애할 때는 상당히 많이 싸웠거든요. 상당히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막 요만한 문제였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점점 커지더라고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후에도 가끔 이렇게 다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도 하기 싫잖아요. 말도 하기 싫잖아. 그렇죠? 말도 하기 싫잖아요.
예? 같이 있고 싶지도 않잖아.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말도 하기 싫으면 말도 안 합니다. 예? 밥도 따로 먹고, 예? 그리고 잠도 거실에서 자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빙자해서 목양실에서 막 12시 넘어서까지도 막 책 읽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12시 지나서 오잖아요. 당신 외박했다고. 지금 5층에서 6층 올라가는데 외박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결혼하고 다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막 화가 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별일은 아닌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소한 걸로 목숨 걸잖아요, 보통.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아내가 다가와서 저한테 손을 내밀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는 다 아내가 먼저 손 내밀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화해를 요청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몇 분 있다가 자기가 그때 서운한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싸우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했으면 지나버려야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나가 버리게 해야지. 조금 화해가 됐으니까 할 말 다시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 자존심 내려놓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 간에, 성도들 간에 우리가 다 어때요?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작은 자를 섬기고, 예? 어때요? 은혜 받을 때까지 새신자들은 절대 책망도 하면 안 돼요. 뭐 쪼리를 신고 오든 뭐 문신이 있는데 문신 다 드러내고 오든 뭐 괜찮아. 은혜 받을 때까지 괜찮아요. 예? 자, 3세 이하 애들한테 예절 가르치면 알아요? 2살짜리가 알아요? 너 흘리면은 혼나? 애들 막 침 흘리면서 먹는데 걔한테 너 이제 다시 침 흘리면 혼나? 1살짜리한테 얘기해 보세요. 들어먹나? 그런데 흘린다고 뺨을 한 대 후려 갈기면 이걸 가르쳐서 아동학대라 그러는 거야. 아동학대.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알아듣질 못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잘한다 그래야 돼요. 야, 잘 먹는다 그래야 됩니다. 그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조선시대 때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잖아요. 또 왜 귀요미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1 더하기 1은 2인데 어떤 사람이 5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 더하기 5.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막 그게 싸움이 돼갖고 그 관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1 더하기 1은 2인데 이 사람은 5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싸워갖고 이게 동네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 사람 판결을 해주는 사람 뭐라 그러죠? 사또라 그러나? 예, 하여튼 사또라고 합시다. 사또가 누굴 때렸냐면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한 사람 엎드려 곤장 10대 쳐라. 아니 내가 맞았는데 왜 나를 때립니까? 10대 맞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너는 쟤는 못 알아듣는 애인데 지금 네가 못 알아듣는 애를 가지고 계속 하니까 누가 잘못했니? 쟤는 죽을 때까지 1 더하기 1은 5라고 얘기할 애인데 너가 지금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한들 쟤가 바뀌어? 그거 누가 바뀌어야 돼? 누가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 네가 이해해야지. 쟤는 그대로 알아. 그래서 저도 아주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변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안 변해. 그러면 병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 사람은 병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불쌍히 보여요. 불쌍히. 남편을 막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되게 얘기하는 병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불쌍하게 여기지. 하나님 저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바뀐다. 이게 그렇게 바뀐다. 저건 병이구나. 여러분 주위에 있잖아요. 100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저건 병이구나. 중굴병이 아니라
그 병같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저 사람의 병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이해가 돼. 화가 안 나요.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어 하다가 저 사람 저런 병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첫째, 명예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평생에 있는 명예, 그거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게 사랑이다. 주님의 세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또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존심, 특별히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내려놓으세요.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낮아지면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